권고해 주시고 구역에서 기관에서 또 함께 모이기를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생물학적인 인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다른 동물들과의 관계에서 지능이 좀 높다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에 필요한 언어가 다른 동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달했다는 등으로 좀 사람을 고등한 존재로 볼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과 다른 동물들은 근본부터 다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다르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계획 단계부터 사람을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특별한 존재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동물들을 다스리는 특별한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다른 특징들 가운데 아마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개별적인 지능의 차이와 상관없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지만 반대로 사람들은 지능의 차이와 상관없이 영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만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능이 높지 않은 사람도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언급하는 성경 구절이 있지요. 에베소서 4장,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구절이 옛날 번역, 지금 개역 개정판 말고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전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신령하게 예배드려야 되는 거구나, 또 진심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령하게 예배드린다. 그럴 때 신령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성경이 전해지기 전에도 우리나라에 신령하다는 말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산신령,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산신령 그러면 어떤 사람이 먼저 떠올라요? 머리가 하얗고 하얀 도포자락을 입고 수염도 하얗고 그런 사람 보면 산신령 같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도사 느낌이 나면 신령한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신령한 풍이 나도록 예배를 드려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번역 개역 성경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할 때 그 신령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보통 쓰는 신령이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그 바로 앞에 문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번역을 바꾸었지요. 신령으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영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사람도 그냥 육체를 가진 다른 동물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한다고 해도 교회 와서 육으로 몸으로 그냥 노래하고 기도하고 뭐 듣고 그러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놓고도 예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영이 예배하지 않았다면 그 육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시니?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으로서 드려야 된다.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됐던 옛날 번역을 이제는 사람들의 혼동을 없이 하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고 할 때도 그 신령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으로 드려라 그런 의미라는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진정이라는 것도 그냥 마음만 다한다고 해서 진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도 정한수 떠놓고 아주 새벽에 깨끗한 물, 다른 사람들이 뜨지 않은 우물에 가서 제일 먼저 물을 뜨거나 아니면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이 아무도 받기 전에 가장 먼저 물을 받아서 그것을 떠놓고 열심히 비는 사람들의 마음이 진심이겠어요? 진심 아니겠어요? 진짜 진심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한겨울에도 정말 추운 줄도 모르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모아서 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진심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듯한 정성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무조건 정성만 있으면 다 통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진리 안에서 드려야 된다. 정성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바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일에도 하나님은 영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26절 말씀 보시죠. 또 무엇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다 같이 읽으십시오. 27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족속들의 속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가 정말로 새롭게 되라, 새롭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만 맡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주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민족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새롭게 되자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새로움이라는 것도 한두 사람이 새롭게 되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쩌면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말이 별로 힘을 못 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만 가지고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말은 쉬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두지 않는 말은 금방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어떤 말을 해놓고도 마음에 없는 말은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과 행동에는 마음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뒷받침되고 마음을 기울여도 말에 행동에 열매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마음이라는 것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의 지혜와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어떤 일을 제대로 이루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개인 간에 그 돈 거래가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개인 간에 돈 거래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날짜가 되면 개를 만들어 가지고 개 그거 돈이라고 매달 모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간에도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사채라는 것이 옛날에는 진짜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누구한테 돈을 빌릴 때 약속하는 게 있죠. 언제까지는 갚겠습니다. 그러고 빌리는데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잖아요.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왜요? 돈이 없으니까.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기한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종종 하는 말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한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아무리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못 갚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맡겨두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새롭게 해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지요. 또 무엇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리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되?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누구의 영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족속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돌아가서 정치적으로 바벨론의 압제를 안 받는 것은 좋은 일일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수탈을 당하지 아니하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좋은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족속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27절에서는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의 신앙에 제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싶은데 주의를 못 지키게 하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하는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허락된다고 해서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환경은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이번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만 주신다면 앞으로 정말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나면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시간 좀 지나면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본다면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환경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돌아오고 나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잖아요. 돌아온다고 해서 이쪽에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준비된 거 아니잖아요. 새로 돌아오면 완전히 거기서 또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27절 말씀 다시 보시죠.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무엇을 행하게 하리니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려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27절을 보면 무엇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것과 관련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23절에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3절에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고 24절에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도 주의 성령께서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주님의 영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할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활력이 넘치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계적으로만 의무적으로만 이루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게 즐겁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즐겁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10중 8구가 아니라 아마 10중 19 안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물으면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 안 하면 천국 못 가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냐. 신앙생활 해야 복을 받으니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냐.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즐거우니까 신앙생활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면서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소확행이라는 말이 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의 단어인데 사전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고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사람이 매일매일을 살면서 소소한 일 가운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생길 것입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되풀이 되는 것과 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삶에서 보람을 찾거나 행복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일상에 지친다,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즐거움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하시면서 우리를 강권하셔야 비로소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미없이도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가정의 달 제일 첫 번째가 교회로 보면 어린이주일, 그 다음이 어버이주일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경우를 많이 생각해 보는데 가정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졌지만 옛날에는 결혼하는 사람들이 봄, 가을로 많았잖아요. 봄, 가을은 결혼의 시즌이라고 그랬는데 결혼한 사람들 처음에는 서로 좋다고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몇 년 살면서 처음에처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지는 않잖아요. 결혼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옛날과 같지 않아도 그냥 가정을 꾸려가잖아요. 별로 재미없는 것 같은데도 그냥 사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를 강권하시게 되면 하나하나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하나에서 평안을 발견하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도 발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주 소소한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로구나. 그런 것을 작은 생활에서 발견할 때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보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협이 없어진 것 아니지만 성령을 기다리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그 모든 삶에서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고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말씀하시면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본문 27절과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27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8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7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가 지금까지 신앙 교육으로 받아온 거에 의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사는 것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사는 것이 진리다라고 깨우쳐 주시고 강권해 주시면서 살아가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속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되면 고국 땅에 돌아가서 어떻게 되는지 28절 다시 보시죠. 상반절 제가 읽으면 하반절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그 다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게 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무적으로만 습관적으로만 기계적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면서 우리 안에 보람도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새롭게 생겨나는 성령의 역사를 힘입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